욥기 38장 구약성경 798페이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시는 38장, 39장, 40장, 41장인데 우리로서는 읽어도 선뜻 맥락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 이 본문은 폭풍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 욥과 그의 고난에 대하여 엘리후의 권면 혹은 꾸중을 그 끝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우선 오늘 본 바와 같이 땅, 바다, 하늘, 저승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중에 더 들어가면 다음 번쯤 나오겠지만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두 번 부정, 무소부재,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친 아우성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거든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내 현실에 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에 대하여 나 어디나 있다.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 없다고 한 그때도 내가 없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맹렬하게 있었다 그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시면 이렇게 맹렬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것이 8절 보시면 이 땅, 바다, 하늘, 저승까지 망라하는데 바다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것도 다 비슷한 평행법입니다만 여기가 제일 분명한데,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막은 자가 누구냐? 이 가두었다, 막았다는 처음 시작부터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욥을 보았느냐? 사단에게 이 도전을 던지자 사단이 하나님이 산울로 그를 두른 탓입니다. 울타리로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보호했기 때문에 그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거 터뜨려 보아라.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터뜨려졌을 때 그걸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바다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막았단 말이죠. 여러분 해변에 가면 제일 그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게 뭐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파도 아니에요? 으르렁거리고 왔다가 물러가고 으르렁거렸다 물러가지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밤낮 으르렁거리죠. 가만히 있는 적이 없죠. 으르렁거리죠. 그걸 하나님께서 막았대는데 그걸 넘쳐나는 어떤 난폭함, 무질서를 막고 있다는 개념보다 하나 더 가서 이렇게 막았다,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9절은 뭔가 보세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 강보가 뭐죠? 어린아이 옷이잖아요. 어린아이 싸게. 그 바다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난폭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 안은, 강보로 낳은 애를 이렇게 아는 것 같은 거래요. 그 바다는 이렇게 넘실대고 쳐들어올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뭔가 감싸 안고 있는 데죠. 돌고래, 연어, 복, 돔,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러니까 벌써 이미 첫 장에서부터 뭐가 드러나느냐면 내가 없다고 아우성 쳤던 그때 내가 있었다 이거죠. 내가 있었다. 쉽게 이렇게 하자고요. 어디로 갈까요? 12절 보시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침, 새벽은 무엇을 지나야 오는 자리죠? 밤을 지나야 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새벽은 밤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명한 시간만 의로운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고 어둡고 캄캄한 것은 무슨 차단된, 억압된 혹은 버려진 시간이라고 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다가 그렇듯이 바다를 막은 것이 아니라 바다를 쌓아 안았다 하는 식으로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 두거든요. 이런 시 혹시 아세요?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낮은 오직 1개의 눈을 가지지만. 멋있죠? 낮은 다 보는 것뿐이지만 밤은 각각의 상상력과 시성에 의해서 밤은 다르지요. 밤에 숲을 본 적 있나요? 낮에 보면 누구나 보는 숲인데 밤에 볼 때는 영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밤은 별이 뜨는 시간 아니에요? 해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그런 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중이죠. 그래서 19절에 가서 이 얘기가 나오죠.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둘이 대등하게 자리를 허락받고 있단 말이죠. 낮만 아니라 밤이, 형통만 아니라 고난이, 자랑만이 아니라 억울함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
전 매우 놀랍습니다. 말하자면 낮과 밤은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 것이 아니고 피아노의 건반 같은 걸지 몰라요. 흰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벗어난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분법으로 보이죠. 언제나 옳고 그른 것, 성공과 실패, 자랑과 수모, 이런 이분법밖에 없는데 우린 이미 앞에서 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삭은 생명이며 죽음이었는데 그게 연결이 돼버렸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순간 사망과 생명이 손을 잡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최고의 절망과 실패가 승리로 가는 문과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봤죠. 그것이 없으면 우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오를 수 없고 늘 쌓아서 하늘에 닿는, 그건 바벨탑만 그런 거예요. 층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는 법이 없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변덕과 배신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숨을 내쉬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광의 승리를 주신다.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경험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일도 나의 성실과 능력과 선한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별로 안 드실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 지난 시간도 했어요. 야곱에게 야복 나루터의 씨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시죠.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어떤 대등한 관계. 38장을 시작하면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여 맨 처음 한 것, 너는 대장부 같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너는 피고가 아니다. 너는 다만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대장부같이, 너는 대장부다 라고 부르는 것 같이 야곱에게, 저는 야곱입니다. 아니다. 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이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그런 승패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에게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이, 안 그래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는 없죠.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할 때 최고의 칭찬이 뭐냐 하면 그 사람 보고 당신은 링컨을 닮았어요라든가 당신은 무슨 어거스틴 같아, 이런 어떤 칭찬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무슨 당신 최불암 같아요, 무슨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레고리 팩 같아. 이거 다 그레고리 팩이 날 닮았죠. 내가 그레고리 팩을 닮아. 그러는데 딱 하나, 아들은 아버지보다 낫네요. 여기에는 모든 부모가 만족하죠. 자기보다 잘난 자식을 둔 부모가 되는 것보다의 영광은 없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했죠. 나를 이긴 자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맨 끝에 가면 42장의 마지막 축복이 다 뭐죠? 가족적인 거예요. 무슨 자식을 몇 명을 낳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얼마나 이쁘고, 그런 게 끝에 가서 그게 뭐야? 그렇게 그게 뭔지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자식 칭찬 듣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목사에겐 무엇이 영광일까요? 교인 칭찬 듣는 거예요. 이야, 남포교회 교인들은 다르더라. 남성 성가대를 보라고. 이건 그냥 뿅 가는 거죠. 어디에 이런 성가대가 있겠어요? 음이 맞아요. 화음이 돼요. 그리고 언제 누가 빠져요? 최고예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신앙이 아니고는. 그게 무슨 음악이에요? 그게 무슨 상식이에요? 신앙이지요. 신앙이지. 우린 또 얼마나 들으면서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해요. 난 양말이 전부 이 발가락에 빵꾸가 나 이렇게 밑으로 힘을 줘서 성가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발끝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머 센스가 있으세요.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 성경 못 읽어요. 피가 흐르고 거기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빙그레 웃어요. 빙그레 웃어요. 으하하 그렇게 안 웃으시고 속 깊이 웃으세요. 호세아 12장을 가보실래요? (1266페이지예요)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건 사실은 야곱 사건에서는 뒤에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베델 사건이 있는데, 그죠? 근데 베델 사건이 뒤로 물러나요. 야복나루가 먼저 나오고 베델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야복나루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외삼촌 집에 피난 갔다가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부자가 되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형에게 돌아오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은 아직도 보복을 준비하고 있고 도망갈 데는 없고 마지막 밤을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베델은 그 형 속여서 장자의 명분 빼앗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길에 그 밤에 돌베개 베고 자던 곳에 하나님이 찾아온 자리죠. 창세기 28장입니다. 찾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뽕나루에서 참고 참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아니고, 욥이 어떻게 하나 보고 보다 나타나신 것 아니고, 욥이 부르짖었던 거부했던 그 모든 고난과 억울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폭풍같이 일하고 계셨던 나날들이었다고 욥에게 나타났듯이, 야곱에게 야뽕나루터에 기다리다 지친 하나님이 단판을 지으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알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알려줬잖아요. 네가 쌍둥이를 낳을 것이라. 그러나 아우가 형을 이길 것이라.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자기 혼자 사는 줄 생각하고 외삼촌 집에서 그거 외롭고 어렵게 혼자 목숨을 연명하고 자기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 그 모든 나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씨름하신 야곱의 선택과 결정과 무슨 욕심에 함께 하나님이 야뽕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한 나날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맹렬히 간섭하고 계시는 오늘이라 그렇게 우리는 못 느끼죠.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또 준비했죠. 정허승 시의 우박이라는 시입니다. 무시무시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폭풍 속에서 매일 맹렬히 개입하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를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박. 하늘에 무슨 슬픈 일이 저리 있어서 또 누구의 서러운 죽음이 있어서 저리도 눈물마저 단단해져서 배추밭에 우박으로 쏟아지는가. 나는 퍽퍽 구멍 뚫리는 배추잎이 되어 쏟아지는 우박마다 껴안고 나뒹군다. 하늘에 계신 누님의 눈물 같아서, 하늘에 계신 어머님의 눈물 같아서 온몸이 아프도록, 온몸에 숭숭 구멍이 뚫리도록 그렇게 느끼세요? 하나님 매일 우박처럼 쏟아지시는 것 같이 느끼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나날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879페이지)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는 전혀 요셉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여기 나온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 있듯이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가 기근을 부르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고 그가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그의 손발을 족쇄에 묶고 그 몸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왜요? 그의 말씀이 응하도록.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합니다. 단련이란 1000번 만번 굽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욥의 모든 비명과
불만과 억울한 고함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다고요? 폭풍 속에서 등장하십니다. 엘리후가 닫아버리려는 세상,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만 일하신다. 그렇지 않다라고 엘리후가 닫는 세상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인과라는 법칙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크시죠. 질서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그것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현실과 희망과 잣대와 그리고 어떤 근거를 이 하나님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의로우시고, 당연히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전능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소원케 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의 나날들을 살고 있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지는 힘이요 현실입니다. 그 감사를, 그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나날들은 다만 우리는 자랑과 수치, 증명과 무침이라는 이분법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리고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 앞에 구하오니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경우를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이기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